할렐루야. 오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유혹하는 그 존재,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사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그 유혹이 대단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권세를 떨친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을 움직이고 권력이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그 권력을 떨쳤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이 있어요. 대단한 왕이었고 지금의 왕이나 권력자들에 비하면 그 느부갓네살이 떨쳤던 이 대단한 권력은 지금에 비하면 대단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 잘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가? 마귀까지도 통치하시는,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음을 오늘 깨달으신다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마귀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 바로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바로 물러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이 마귀의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권세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축귀, 귀신을 물리치시는,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 그 귀신을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멸귀가 아니라 축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지 않고 쫓아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쫓아내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서도 또 마지막 날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며 유효한 말씀입니다. 모든 이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장막을 쳐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능히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 편에 서면,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아직 펴고 계시면 3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이 가상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요.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23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먼저는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싫은 말 듣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바쁘게 살아가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이 말씀들은 사랑의 방법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 중에 내 의가 드러나도록 용서하는 길이 있어요. 이 방법을 피해야 돼요.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니까 용서한다.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용서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용서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에 대한 감당을 할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보자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자기 의의가 충만한 거예요. 내 의로 모든 것을 했던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잘했어요. 그러나 자기 의로 한 거예요. 내 의로. 내가 대단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기 의.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좋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때 우리는 나를 빼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게.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힘이 있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힘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수록 용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인 체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유의 이 기적도 베풀고 막 이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용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해 주는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